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지침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해서 압제받던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삼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고 자기들 당대의 역사적인 구원이죠. 구원을 상징한 삶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등록시키고 숫자를 파악해서 그들이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머무르고 행할 때 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성막을 삶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도록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도 레위인들과 하나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표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소임들을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말씀해 주신 장면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보다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랑으로서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저러한 것들은 내가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내용들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짐 밖으로 내어보내고, 나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은 내가 몹시 기뻐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인 나실서약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내게 보여다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5장과 6장의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고 6장에서는 나실서약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 고백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장과 6장의 이런 실제적인 당부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맨 마지막 종결 지점에는 사랑 가득한 축복의 선언을 해주셔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는 것 같은 것이죠. 6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22절로 27절. 동행 지침을 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22절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성경을 가슴 뜨겁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안목으로 민수기를 읽지 않으면 민수기의 본문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미건조한 계율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고,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나 지키던 계명들을 읽어야 하는가 의미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사람들조차도 진정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모두 이 지점에서 어리석은 민족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 계율주의에 붙잡힌 유대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냥 민족 종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빠지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로 변질돼서 표면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신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힘주어서 경고하셨던 게 그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23장 전체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맹렬하게 질책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꾸미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라.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전도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생명에 관계없는, 생명에 감동 없는 계율주의, 민족주의, 자기 자랑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 있다는 게 신앙의 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때는 그렇게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구원의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로 섰었다는 것을 아프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에 빠꾸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능숙한, 그래서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와 율법주의, 계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민수기에 대한 해석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해석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결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항상 해석하셨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2장으로 가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3절.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죄인들이 죄와 악과 저주와 멸망에서 불려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는 보다 선명한 그림으로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가 아주 강렬한 교훈을 담은 어떤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소부화라든지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16장으로 가십니다. 에스겔 16장. 알고 계신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기록하신 문장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면을 새기셔야 돼요. 이 그림을 새기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희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기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온 세상에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처럼 그거를 마치 신데렐라라는 동화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극적인 이야기죠.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아이를 왕이 지나가다가 거두어요. 씻기고 그리고 기르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성장했을 때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왕후의 관을 씌우고 자기와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이 뒤에 얘기는 슬퍼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왕후가 된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간음을 행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질투의 노여움이 맹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다.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과연 이렇다는. 나는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아기와 같은, 그게 얘기하고 있는 그 가련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하냐고요. 그 어떤 비참한 얘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서 핏덩어리채로 광야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갓난아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번듯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원한 반려가 되셔서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온 세상 만민 앞에서, 아니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그 여러분 각자 영혼을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신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 강렬한 느낌으로 수긍되어질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비로소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자, 이처럼 광야에서 발견한 그 피투성이의 아이를 길러서 사랑스러운 아내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녀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신랑 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수칙, 생활 수칙,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부정하게 된 것들 모두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부정함을 입으면 그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그 방식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영 밖에 나갔다가 정결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부정을 입으면 또 진영 밖으로 나가고.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고, 또 힘있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또 실패하고 좌절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자백하여 씻고, 이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만져서 긍휼히 낫게 하셨고, 유출병 환자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여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여자의 그 고통스러웠던 질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 나병 환자, 부정을 입은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바로 죄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 해석할 때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죄들이 자신들 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질러지고 번져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살펴서 부정함을 입었으면 제가 부정합니다 하고 짐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경을 거치고 다시 들어오고, 이걸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뻐라 여기시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거룩하고 정결하셔서 이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힘써야 될 행동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깔끔하신 신랑님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죄의 습성에 따라 대충 대하려고 하는 무례함, 무신경함을 보여드려서는 안 되죠. 내 주님이 깔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백하고 씻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민하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게 나병한 자, 유출병한 자, 부정을 입은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그림. 에스겔이 보여준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유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동화와 같은. 근데 동화와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너희,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역사라는 광야에 버려졌던 너희를 내가 거두어서 알몸뚱이에 너를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세상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내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정욕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런 처참한 나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명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우주와 만물 앞에서,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행복한 이야기로, 언제든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계모에게 구박당하고 제투성이의 그 아이가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왕비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매료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로 계모한테 구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탯줄도 못 자르고 광야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자백하고 씻어내고 끊임없이 그 문제와 싸우면서 진 밖으로 나갔다가 빨리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이 갈망을 품고 또 들어와서 또 내 부정함이 드러나면 또 진 밖으로 근신하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걸레로 별걸 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방도 닦고 가구도 닦고 손자 손녀들의 입도 닦아주는 거죠. 시어머니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자식들이 아이 양육을 자꾸 늙은 자기한테 맡기려고 하면 애 엄마 보는 앞에서 걸레로 애 입을 닦아주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고 절대로 애를 안 맡긴다고. 그런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깔끔쟁이 신랑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옛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걸레로 신랑 입을 닦아주려고 막 덤벼든다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신랑의 기준에 맞춰서 함께 청결관념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친밀한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결 개념은 죄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뽑아내려는 노력, 그게 죄라고 인식되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여기 모이면 다 선남 선녀들이에요. 예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생 다 이뻐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웃기만 하면 다 속아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도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각하고 자백한다는 게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일은 다시 주님과 깊은 사랑의 동행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부단히 끊임없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탯줄도 못 자르고 광야에 팽개쳐진 비참한 아기같이 자기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민족 다 팔아먹고 돈 버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세리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 세리가 돼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매국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그 일을 최고로 잘했다고 세무소장까지 된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비참했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가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사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쳤던 그 삶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손해를 입혔던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는 고백을 드려요. 그게 딱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에요? 비참한 죄인을 불러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삭개오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망이 뭐예요? 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정결함을 이뤄서 주님과의 사랑을 영원하게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서 이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나를, 거짓된 나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계속 죽여대는 살인자인 나를, 온갖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를 영원한 신부라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지명해 주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내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